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오늘 말씀 첫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표현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들고 일어선 게 아니고, 야, 너만 선지자냐? 야,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 말은 왜 너만 잘난 척하고 왜 너만 대장 노릇하느냐? 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저께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살펴보았지만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그렇게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범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흠집내고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아론과 미리암, 특히 이번 일은 미리암이 주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었거나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백성들의 어른으로서 그런 역할을 나름대로 잘 수행해 왔었거든요. 특히 미리암은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손해가 끼쳐졌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당신의 종 모세를 지켜주시고 본래 계획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론이나 미리암은 적합한 인물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항명하고 반역하고 특히 아론의 경우는 지난번 금송아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그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언제고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그들에게 휘둘려서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그리고 이번에 미리암의 반역 사건 때에도 함께 가담했던 아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인지 궁금하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보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보지 말라라고 하신 종교개혁자들의 조언대로 너무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말씀 안에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론은 주동자가 아니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중단 없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에게는 경고만 하시고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성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말씀에 보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구름과 함께 떠나셨다. 구름이 그
그 장막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다 압니다. 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동을 해야 돼. 제사장들 뭐해? 빨리 성막에 들어가서 언약궤부터 쌓아. 고앗 자손들 나와서 언약궤 메고 나가고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다른 기구들을 쌓아. 그리고 제1대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언약궤를 뒤따라가고 일대가 다 출발을 했으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나머지 부분을 잘 포장을 해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제2대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맨 고앗 자손들이 뒤따라가고 3대와 4대가 그 뒤를 이어라. 이렇게 행진을 시작해라. 이런 의미인데 뒤에 나옵니다만 백성들이 이번에는 행진을 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자마자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발생을 합니다. 나병은 우리가 아는 한센병을 말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죠. 한센병이든 악성 피부병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 피부가 살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한 것이 시체예요. 그리고 살아는 있지만 그 살이 죽어가고 있는 한센병, 나병, 악성 피부병, 이것은 시체나 마찬가지로 부정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결한지 부정결한지를 판단해주는 아론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미리암은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이 자신에게 발생한 것을 깨닫고 소매로 자기 손등을 덮고 숨기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론은 순식간에 그 즉시로 미리암의 상태를 알아본 것입니다. 미리암, 어떻게 된 거야? 하더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신체의 일부분, 손등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데에 나병이 발생한 정도가 아니고 전신에 나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순간적으로 아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아론을 뒤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어리석게 모세를 반역했던 고, 내가 왜 어리석게 미리암의 말에 휘둘렸던 고, 내가 미리암을 말렸어야 됐는데 이러다 미리암이 죽겠어. 미리암을 살려야 돼. 그런 복잡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도 주저함도 없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는 아론보다 3살 아래 동생이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거의 울다시피 간청을 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범죄하였나이다. 하지만 여기 미리암을 보소서. 미리암의 몸의 절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태어난 사람처럼 되고 있습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모세도 비록 누나가 자신을 반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병이 바라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랬고 아론의 회개와 그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 모세도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누나 어떻게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짧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원문을 보면 모세의 간절함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하나님 제발
그녀를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제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론의 회개, 그리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리암도 뒤늦게 회개했겠죠.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복종하지 않은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단순히 더러운 걸 넘어서 큰 불명예죠. 모욕적인 일이죠. 모든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그 아들은 곧바로 그 장막을 나가서 7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미리암도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꼴 보기 쉽다.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나가 있어라. 그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거기에 7일 동안 가두어 두어라. 가둔다고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아닐 것이고 진영 바깥에 조그마한 장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나오라고 해도 나가기 싫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발해가지고 아주 흉한 모습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음식을 넣어주면, 음식이라는 게 만나죠. 만나를 거두어서 그릇에 담아서 넣어주면 그것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나병이 고쳐지고, 나병이 고쳐진 이후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또 있습니다. 나병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4번의 단계를 거쳐서 그 나병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이제 다 나았다,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구름은 성막 위에 떠올랐지만 백성들은 그 성막을 따라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미리암을 기다렸고 그 긴 7일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흘러 미리암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날 이후 미리암은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찾아다니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런 건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죽는 날까지 장막 안에 숨죽이면서 그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미리암이 장막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이미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세롯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을 다 털어버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이 향하고 있는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어리석음, 불평, 원망, 범죄, 심지어 모세 가까이에 있었던 형과 누나가 반역을 저지르고 그리고 모세와 가까운 뒤에 나옵니다만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한 족속들이 또 모세를 반역하고 반역, 또 원망, 불평, 범죄, 불순종의 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10장에 제사장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나팔 소리로 신호해서 행진이 시작되고 야, 신난다, 감사하다 이러고 출발을 했는데 가자마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13장 이후에 또 어떤 말씀들이 우리들에 나타날지 기대가 되기보다는 벌써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그 결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죠? 그냥 말로 그냥 용서하노라 끝나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와야 돼요. 죗값은 치르는 것이죠. 아주 가볍게 치르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달리 표현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늘 말썽이 많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많고 교세가 클수록 말썽은 어쩌면 더 자주 일어나고 더러는 큰 말썽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말썽이 일어날 때마다 성도들이 우수수 떠나가고 그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문제를 수습하고 본래의 제자리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이 일어났을 때 그걸 숨기지 말고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용서를 해주시면 회개하고 이렇게 조건을 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직접 그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그 불의한 일 때문에 손해를 보았지만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참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저 사람의 처벌을 바라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목사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든 적은 사람의 기도든 오랜 시간의 기도든 단 한마디의 기도든 진정으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최소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원래 계획보다 빨리 용서받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기능이 계속해서 작동돼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담배 피는 학생들이 없어요. 이게 자랑입니까? 자랑일 수 있겠죠. 자랑스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은 담배 피는 학생은 우리 교회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안 받을까요? 담배 피는 학생, 불량한 학생,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담배 피는 학생 우리 받아들이지 않고 담배 피는 학생을 우리는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담배 피는 학생도 있고 모든 학생이 그런 담배 피는 학생들이 것이나 또는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세속을 본받아서 담배 피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 붙잡고 기도합니다. 담배로 너희 고민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 고민이 살면서 생겨. 그런데 그 담배로 극복할 수는 없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극복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말썽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할 일이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어떤 회개와 중보와 용서받는 이런 시스템이 잘 살아있지 못한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을에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회개할 일을 많이 만드세요 권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회개할 일이 생기고 회개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진정성 있게 그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건강한 시스템이 잘 살아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장례 예배를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 50년, 100년 지나면 그 성도들 중에 먼저 주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장례를 드릴 수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빨리 용서받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